잘들 지내셨죠? 지난주에 고기들 먹고 오시더니 얼굴들이 다 좋아하고 계십니다. 가을은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책을 읽듯이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가도 좀 이렇게 자신을 읽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그냥 잊고 살았던 친구 한 명한테 전화가 왔어요. 초등학교 때 동창이었는데 그 친구 공부를 잘해서 육지로, 제가 섬에 살았기 때문에 육지로 전학을 가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인데 저하고만 어떻게 연락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연락이 돼서 저하고 통화했는데 좀 쑥스럽더라고요. 오랜만에 통화를 하니까. 근데 너 뭐 하냐? 그러더라고요. 나 목사야. 그랬더니 웃으면서 딱 그럴 줄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왜? 잠깐 초등학교 때 한 1, 2년 정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너는 우리가 이쪽 마트에 가면 너는 이쪽 마트 안 가고 이쪽 가게 가면 그 옆에 갔잖아.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나?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갔던 가게는 물건도 많고 값도 싸고 그래서 친구들이 다 거기 갔다는 거예요. 근데 너 형석이 너는 매일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그 가게에 가서 비싼데도 거기서 사 먹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나? 그래서 내 옛적의 내 모습을 내가 한번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나를 읽어가는 시간을 좀 제가 가졌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 안에는 이런 정도 있지만 또 아주 못된 근성도 있고 그래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보니까 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친구들이 다 가면 그 폭풀이 영감이라고 그랬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게를 하는 그 가게는 늘 먼지가 쌓여져 있고 어떨 땐 빵을 사면 곰팡이가 피어 있고 그랬던 집이라 제 어린 마음에 나라도 여기 가서 안 사주면 저 할머니 할아버지는 뭘 먹고 살지? 그런 걱정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어디 가서 마트 가서 뭐 사와라 그러면 저는 여기 비싼 줄 알면서 내 돈을 조금 섞어가지고 거기 가서 뭔가 이렇게 사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목사 될 줄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경쟁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싸고 좋은 집에 우리가 가는 게 맞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생계를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집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릴 적에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할머니가 리어커 끌고 가면 가서 밀어줘.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창피해지고 뭐 저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할머니가 인생이 바뀌어?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물들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옛 나의 성품, 어릴 적의 마음,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오늘은 이 말씀 중심에서 용서, 그 억울함과 뻔뻔함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하지만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란 용서해야 하는 대상과 사랑과 정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또 그를 증오하기도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를 무 자르듯이 단칼에 잘라내려다가 내 살도 베어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피하고 싶죠. 그렇죠? 오래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생각만 해도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은 날은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도 용서 못하고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이러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정도 용서 안 하고 사는 사람 뭐 나밖에 없지 않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친구를 양자로 받아들인 손양훈 목사님을 빗대어 난 그 정도 훌륭한 사람이 아니니 용서는 그런 사람만 할 수 있어 라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꿈떡하지. 대개 용서가 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내가 준 상처에 대해서 아주 쿨합니다. 내게 준 상처에 대해서 그런 걸 아직 기억하고 있죠. 나에게 독한 말을 쏟아내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는 그 사람들은 그건 이미 지난 과거 아니야? 아직도 그런 일로 마음 쓰냐? 쫌생이처럼 대수롭지 않게 행동하는 그 뻔뻔한 태도에 용서하려는 사람은 억울해지는 거죠. 이렇게 뻔뻔한 사람을 내가 왜 용서해? 자기 반성도 없는 사람. 아예 자기가 무슨 상처를 준지도 모릅니다. 또는 합리화합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네가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상처를 준 사람들의 이런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 믿는 우리는 용서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 이 말씀이 썩 마음의 은혜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지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아직도 골이 깊은 상처와 감정이 건드려져서 때로는 분노가 치솟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면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예수님도 용서하라고 했어 하고 수십 번 수백 번 결단하고 용서를 결심하지만 이 용서를 선언했다가도 이제는 괜찮다 싶다가도 어느 순간에 우라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또 복음서에 나온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곰곰이 되씹어 보아도 그 성경 어디에도 용서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라 라는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특히 용서받은 자가, 이미 용서받은 자가 용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묻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용서하라 라고 자신의 말을 거기다 섞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용서하라 이보다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라 그런 의미가 더 깊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용서받은 자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 용서를 해준 사람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용서해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해하시죠? 나는 용서해야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자라는 인식에서 용서가 출발이 됩니다. 보통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려고 합니다. 용서해야 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 전에 뭘 생각하라고 하냐면 용서에 대한 본문들은 나는 이미 용서받은 자다. 이것을 먼저 성찰해 보랍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이미 나는 용서받은 자다라는 인식에서 용서가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에서 용서가 출발되지 않습니다. 용서의 출발은 나는 이미 용서받은 자다라는 이 강한 인식에서 용서가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어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라고 선언을 했어도 여전히 내 안에는 묵은 감정으로 이 상처들이 남아서 여전히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를 억울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에게 한 짓이 있는데 쉽게 용서해 주는 게
억울한 거죠. 그렇죠? 억울한 거죠. 저 사람이 이렇게 용서받아서는 안 돼. 그런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감정. 그래서 머리로는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래서 용서해 라고 선언하지만 그 순간 모든 감정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상처의 감정들은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창동 감독의 영화 미량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이창동 감독의 미량은 이창준의 단편소설 벌레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이 벌레 이야기를 먼저 읽었거든요. 주인공 이신혜가 나오죠. 전도연이 그 역을 했죠. 이 이신혜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자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내려가서 피아노 학원을 합니다. 아마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니까 그 흔적이라도 찾아보고자 밀양으로 떠난 거죠. 그런데 아들이 유괴되어서 살해됩니다. 나중에 잡고 보니까 범인은 웅변학원 원장이었습니다. 신혜가 서울에서 올라왔으니까 돈이 많은 줄 알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벌인 일이었죠. 이 비극은 신혜를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왔던 그곳에서 이제 하나뿐인 아들을 잃게 되죠. 아들을 잃은 신혜는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힘든 마음에 동네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자 삶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나가고 기쁘게 살아가게 됩니다. 상처가 아무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고 싶어서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교도소에 갇혀있는 그 웅변학원 원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뜻밖에도 원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신앙을 갖게 되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여러분 그 영화 봤죠? 미소를 지으면서 그 원장은 조금도 이 신혜에게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도로 눈을 뜨고 기도로 눈을 감는다면서 미소를 짓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에 신혜는 당황하게 됩니다. 이 범인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 뻔뻔함에 모든 것이, 그의 신앙이 그 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아픔을 준 것은 그 사람이고 아픔을 받은 것은 나이고 여전히 내 안에 아픔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용서는 다 끝나는 건가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쉽게 용서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용서받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은 은혜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불쌍히 여겨, 그렇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주인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은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은혜는 갚아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은혜는 갚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40일 처리하고 내 인생을 다 드려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는 갚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갚는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지
뭐 동남아 여행 보내주고 노년에 용돈 좀 두둑히 준다고 그 갚아지는 겁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았다면 그 용서 받은 것도 은혜이기에 용서를 받았지만 평생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미안한 마음,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죄에 묶이고 죄책감에 묶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용서를 해준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조집사님 평생 깡패로 살다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그를 받아줬는데, 이분은 뭘 해도 감사한 거예요. 나쁜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내가 어느 날은 찬양을 부르다가 그냥 멈춰요. 막 울어요. 나중에 제가 물어 왜 그랬냐고 그러면 내가 이 찬송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봉헌 찬송 부르다가 울더라. 봉헌 찬송. 이것밖에 가진 게 없어서 다 드린다는데 자기는 다 못 드렸다는 거예요. 다 드릴 믿음이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 상처 속에서 오는 그 아픔을 눈물로 흘려내면서 오랜 시간 동안 미안함밖에 없고,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정도면 됐을 것 같은데, 전 성경을 그분을 통해서 이해했습니다. 죄가 깊은 곳에 사람도 더한다. 물론 용서는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지만, 그러나 그 감정과 정서는 고스란히 상처받은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용서하라 라고 용서를 강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나에게 용서해 준 그 사람에게 나는 늘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되고, 미안한 정서로 다가서야 됩니다. 밥을 먹다가 이 조집사님이, 그 아내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어느 날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신경질을 탁 내더래요. 그래서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당신 몇 년 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갑자기 훅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야 다 잊어, 이게 아니라 미안해. 미안해. 이 용서받은 자죠. 용서받은 자죠. 미안한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뿐 아니래요. 순간순간 이것이 이게 막 치밀어 오르는데, 표현할 때마다 이 조직사님이 미안해.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라고 말하면 안 되죠. 여기서 신의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솟구치죠. 어떻게 되죠?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 짐을 평생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지. 이게 용서받은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형제에게 용서하라고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왜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과 나와 너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너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감정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내가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나는 이 미안한 감정을 갖고 그가 어떻게 나에게 반응하든지 나는 그 마음을 평생 보존이 됩니다. 이게 용서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증자운동,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나는 용서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용서해야 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나는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쪽에 기울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로 살 수 있어요. 나는 용서해야 될 자다라는 생각이 위에 있으면 이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항상 억울한 거예요. 항상 비난하고 지적하고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뻔뻔한 거예요. 뻔뻔.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우리 감히 한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한 국가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한 거예요. 어떻게 개인이 한 국가가 질 수 있는 그러한 1만 달란트의 빚을 질 수 있겠어요? 억울함은 타인을 향한 감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인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의 용서를 받았다면 나는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앞에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죄책감에 눌려 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원장의 뻔뻔함은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나 다 용서받았어. 그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그 상처를 받고 고통당하는 그 전도연에게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자꾸도 그러면 안 되죠. 눈물 흘리며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당신의 삶이 망가졌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고통당합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평생 내가 이거 가슴이 아프고 갚으며 살겠습니다. 이게 정당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한테 나가다 보니까 몇백 달란트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너 갚아! 그러잖아요. 이건 용서받은 자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 병든 용서, 조작된 용서, 스스로 용서라는 최면을 걸어서 죄책감에서 자기 스스로 벗어나려는 뻔뻔한 태도죠. 우리가 일본에게 여전히 악심을 품고 있는 게 뭡니까?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괴롭혔으면서도 돈 몇 푼 주고 이거 다 끝났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준 상처와 아픔은 일순간에 지워지나요? 적어도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게 용서받은 사람의 태도 아닙니까? 용서받은 자는 용서해준 자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의 정체성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예수 믿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보세요. 용서받았으면 용서받은 거지 뒤에 죄인이 붙어요. 무슨 말이에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뻔뻔한 사람이 있어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 요만큼도 없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면 그런 말이죠.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줍니까? 그러면서 보란듯이 한 7번 정도면 되겠죠? 이것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율법에 나온 얘기입니다. 율법 정도, 이 정도 지키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겠죠?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예기 7번씩 70번까지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 용서하라. 계속 용서하라. 그러니까 계속 용서하라를 뒤집어 보면 어떤 말이 나오나요? 계속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라. 왜? 내가 누군가에게 준 상처, 아픔이 그냥 미안해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깊은 감정의 상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근데 묘한 건 뭐냐면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송만 집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송만 집사님 나에게 평소에 잘하다가 가끔 한 번씩 안 먹다가 우라가 치미로 숟가락을 나한테 던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끝났잖아. 그게 미안해요. 죄송해요. 언제까지? 저 마음이 다 풀릴 때까지. 저 마음이 다 풀릴 때까지.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용서받은 자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너 사이에 끊어지지, 하나님과 너 사이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끊어질 수가 없어.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내가 상처를 보여준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용서받은 자는 용서받아야 될 사람에게 일평생 용서받았고 용서받고 있으며 용서받아야 될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장의 뻔뻔함에 이 시내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용서의 불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불완전함 때문에, 특히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약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감정과 기분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은 뭔가를 맺고 끊기를 원해요. 우리의 상처에 이성만 남는 게 아니거든요. 옳고 그름만 남는 게 아니거든요. 뭐가 남냐면 감정이라는 찌꺼기가 남아요. 느낌이라는 찌꺼기가 남아요. 그래서 여전히 나를 괴롭혀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용서하고 관계가 화해됐는데 여전히 그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정의 찌꺼기들을 우리가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말로 했으면 온 인격과 온 기분과 감정으로 그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를 대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방식이고 우리도 그러해야 자유로울 수 있고, 용서는 뭐냐 한마디로 용서는 자유입니다. 저에게 신대원 다닐 때 유독 잘해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줄까? 어느 날은 그 책을 한 지를 사갖고 왔어요. 책을 한 지를 아직도 있어요. 사갖고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이거 내가 이 책을 샀는데 너무 좋아서 전도사님 읽으라고 보내줬어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왜 그렇게 잘해주는지 몰랐어요.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제가 학교 빠지잖아요. 그럼 대리 출석도 해줘요.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그래서 어느 날 가보니까 얘가 출석된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까지 찾아가서 너 여기 출석돼 있는 걸로 돼 있다고 그랬더니 그냥 눈 감으세요 전도사님 왜 그것까지 말해. 그래서 수성을 해보니 그 친구가 나 대신에 내가 학점 못 받을까봐 한 거예요. 어느 날은 책풀식, 우리 신대원은 책풀 점수가 있고 책풀을 못 드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때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어갖고 차량 운행도 막 했어요. 너무 바쁘다면 책풀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책풀 대신에 내가 페널티를 뭐 40시간 봉사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오를 하고 제가 어느 날 책풀 점수를 봤더니 만점이 되는 거 할래요. 이 친구가 다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런데 왜 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나 제가 가만히 봤더니 이 친구가 나한테 잘못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용서를 해줬어요. 뭘 속였거든요, 제가. 되게 많이. 큰 걸 속였어요. 그래서 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 내가 용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미안한 감이 있는 거야. 뭐 학교에서 좋은 일 있으면 다 나를 부르고 심지어 총신대 신대원 밥 먹기가 힘들어요. 저 다닐 때는 한 2,000명이 됐었는데 그래서 줄 서는 거. 밥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밀물듯이 막 가서 줄 서는데 저는 그게 싫어갖고 친구하고 둘이 라면을 많이 끓여 먹었거든요. 근데 그 어떨 때 보니까 쫙 끝에서 막 저한테 싹 보니까 그 친구가 줄 서갖고 채찍이 내주고 저는 깨달았어요. 아하, 나는 그냥 작은 용서 하나 해줬을 뿐인데 물론 작은 건 아니에요. 저의 인격과 저의 삶이 치명적이었을 수도 있을 그런 아픔이었지만 제가 그걸 용서를 해주니까 이 친구가 저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값없이 용서하신 거죠. 그것은 주님의 입장이고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저번 주에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그리고 끈질긴 사랑. 그걸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뻔뻔해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뻔뻔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죠. 미안한 마음으로 받아야죠. 미안한 마음으로 받아야죠.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돼야죠. 그래서 내가 갚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뭔가 하고 싶다. 그게 헌신이 돼야 되고 그가 봉사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뭐 주를 위해서 큰 일을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준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대단하다 생각하면 그건 자기의예요. 갚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하나님의 은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도 갚아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늘 미안해요. 우리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거나 뭐 큰일을 한다고 큰 교회 가고 안 해요. 그런 거. 사명이 분명히 해요. 사명이. 내가 여기서 쓰레기 하나를 줍더라도 그 사명이 있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이고 용서받은 자의 자세와 태도를.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미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해서 사실은 되게 미안한 적이 많아요. 권사님 가끔 그런 권사님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권사님 60대 중에 최고예요. 그러면 모양만 그렇지 속은 다 썩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저도 비슷해요. 이렇게 멀쩡한 것 같아요. 뭐 조금 움직여. 그러니까 미안한 거예요. 나이듦, 인생의 후반전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반전은 뭘 해도 안 아프대요, 몸이. 뭐 알배도 한 3일이면 낫는데 후반전은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일하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미 후반전이 한참 전에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미안.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 하고 싶은. 지금까지 내가 예천으로 떠나고 제주도로 오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올 때마다 유일하게 내가 하는 건 반대하는 사람이 집사람이었어요. 왜 반대했는지 알아요? 뭐. 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반대하는 게 맞아요. 내가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으로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나의 한 걸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이 땅의 인생 잠시예요. 금방이에요. 제 부하요. 제 코찔찔 흘리고 머리 빡빡 감고 이렇게 회의하고 다니던 애가 벌써 애기 나갖고 뭐 무게 잡고 다니고 금방 20년이 지나가요. 또 앞으로 그렇게 20년이 지나갈 거예요. 인생 짧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 얘기했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용서의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꿈틀교회 성도들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뻔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억울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